어제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죠. 죄도 정하지 않고 바울을 채찍질하려던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적으로 바울을 신문하려던 그 상태에서 바울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여서 이제 공회를 모아서 이제 바울과 관련된 그 진상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공회 안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담대하라 하시며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공회가 둘로 나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공회를 구성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신학적 그리고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이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것인데요.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가 죽였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신학적,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을 이제 논쟁화시킨 것이죠.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였죠.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두개인이었고 소수의 바리새인으로 공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그전에도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번 정리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또한 돕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시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감하여 이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적 특징은 우리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 천사, 그리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친로마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 계층에서도 이 특권층에 속하게 됩니다. 로마의 힘을 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론 그 독립을 위해 열심을 했던 독립투사도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당시에 로마의 친로마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권력의 힘을 입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던 그런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된 그룹입니다. 되게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어요. 비록 그 시작은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그 열심이 지나쳐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의 해석과 생각을 더하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자신들이 추가한 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짐을 지우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모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학적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를 더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감하여 이해하는 집단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를 더하여 이해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감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빼고 바리새인들은 더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편의와 내 유익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죠. 이 말씀은 내게 좀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좀 안 듣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찾아 들을래. 이런 모습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당신들 앞에서 이 신문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두개인들이 그의 말에 대하여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둘 사이에, 같은 공회 안에 있는 이 둘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궁금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함으로 이제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 신학적 성향에 따른 이익 집단의 이유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2장, 우리 엊그저께 화요일부터 계속 봤던 내용들 중에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고 간증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시고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와 권위와 이익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그 도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의지로 무장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 그 중심에는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은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뭉치고 흩어지는 완벽한 정치적 이익 집단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도 자신을 치라 명한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외식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양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모임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더하기도 혹은 빼기도 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익 집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 교육을 잘하고 쉽게 접근하기 편한, 주차장 좋고 패실리티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거나 혹은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찬양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 교회는 아이들 교육을 잘해야 된다,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 되고 시설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기 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몸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흔히 아이들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돼,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
아우, 찬양의 은혜로 와야지.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면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아, 교회는 나와 잘 맞으면 좋은 교회야. 나와 잘 맞는 교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나와 같은 정치적인 성향,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비슷한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감하고 제하는 그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정치적인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이 우리 교회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진 교회는 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됨이 우리 모임 중심 가운데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모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이익 집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임의 본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모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어떠한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혹시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나는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나는 참된 교회관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라,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지만 그것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증거가 없다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